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 1절에서 7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고 나중에 그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만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시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오늘부터 볼 이 내용 22장, 23장, 24장이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한 사건이에요. 22장, 23장, 21 쭉 넘겨보면 상당한 양이거든요. 이 많은 내용을 복과 저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복과 저주인데요. 자, 이렇게 많은 분량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로 22장, 23장, 24장 전체 내용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막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통하지 않아요. 왜 저주가 안 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른 어떤 외부 세력이 저주를 퍼부어도 저주가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이거 옛날에 볼 때 방탄유리라 생각했어요. 완전 방탄유리. 얼마나 튼튼한 방탄유리인지 총알 정도가 아니라 막 핵폭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는 방탄유리. 저주가 통하지 않는 방탄유리.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종교성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복과 저주,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주 안 받는가,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며 그 복과 저주의 내용이 뭔지도 사실은 22장, 23장, 24장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복과 저주가 뭔지를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복 받기를 원해요? 저주 받기를 원해요? 뭘 그 자신이 없어요. 복 받기를 원합니까? 저주 받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저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저주 받아 마땅합니까? 복 받아 마땅합니까? 저주 받아 마땅해요. 왜 저주 받아 마땅합니까? 시편 90편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니까 우리의 70여 강건은 80여 일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서 그냥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단 말이죠. 자, 그런데 더더욱 저주받아 마땅한 이유는 오늘 오전 설교에서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각자가 욕망이라는 배의 신을 쓴 거예요. 배라는 신. 이 배가 욕망이거든요. 욕망의 신을 다 가지고 있더라. 이게 이제 저주를 부르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복과 저주가 과연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22장 1절, 민수 2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이 모압 평지에서 몇 달간 머물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쳐요.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 약 40년을 지나서 요단강 동쪽으로 가는 중이거든요. 요단강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뭐 길을 안 비켜주잖아요. 암몬 모압 안 비켜줘요. 아모리도 안 비켜, 아모리 왕 시온도 안 비켜주고 바산 옥도 안 비켜주고. 그런데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은 오히려 공격하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바산 옥은 침대가 크기가요 약 4m, 2m 폭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것을 보고 지금 모압 왕이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성 정탐도 하고요.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해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씀은 언약갱신서거든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고요. 그래서 언약을 새롭게 하고 모세는 이제 여기서 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자기는 하나님께 데려가 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내용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 모압 평지는 요단 건너편 바로 여리고 맞은편이죠. 그래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모압 평지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은 출애굽하고 1년 만에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의 10계명하고 약 40년 지난 모압 평지에서 10계명하고 내용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한 40년 만에 10계명 내용이 달라져요. 한 가지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내용이 뭡니까?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요?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도 선물로 받고 구원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의 계명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 오늘 우리가 다 받고 살아가거든요. 창조의 선물 다 받고 살아가요. 오늘 저 색 색깔이가 뭐예요? 연두색이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 이걸 매면서 그랬어요. 아, 봄이 왔구나. 제가 연두색을 참 좋아하거든요, 색깔을. 그래서 이 연두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구나를 알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야, 꽃 폈다. 봄놀이 가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나를 기쁘게 하자. 이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창조를 안 믿는 사람.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창조가 자기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왜 십계명의 내용이 달라지는가? 이야, 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구나. 40년 동안,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행한 대로 행했다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다 죽었어요. 시내산 앞에서. 그죠? 광야 출애굽에서 시내산 앞에서 언약 처음 받을 때 다 죽었다니까요. 아니 40일 동안 언약서 받으러 간 모세 40일 동안 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돌판이 깨어지잖아요. 그거 다 죽었다니까요. 또 여리고성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서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또 그 진멸할 수밖에 없잖아요. 40년 광야를 지나고 나니까 야, 참으로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십계명에서 이미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아무 일하지 마. 왜 안식일 아무 일도 안 해야 돼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짐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데 그 안식일의 실체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한 것도 없이 의롭다는 받는 자에 복이 되어 아브라함이 말하고 다윗이 말하는 거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교동문 읽다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하지만 참 감사한 내용이기도 한데 교동문 57번 한번 보십시오. 찬송가 뒤에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내용을 이렇게 잘라서 넣은 것인데요. 시편 교동 57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깊은 곳이 뭐라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 지하의 깊은 웅덩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께서 죄를 살펴보시면 주여 누가 서리까? 아무도 설 수 없어요. 아무도 설 수 없어요. 다 진멸당해 마땅해요. 누가 서리까? 그러나 구원은 그러나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가 주께 있기에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죄로 인하여 진멸당해 마땅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살펴시면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용서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여 죄가 나를 이겨사오나 주께서 나를 사하시리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누가 와야 돼요? 대신 저주를 받을 분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 저주 받으실 분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는 받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럼 저주는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저주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므로 용서가 없는 자, 용서받지 못한 자,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이걸 저주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자,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 이걸 저주라 그래요. 이미 복과 저주에 대한 설교 결론까지 다 내렸습니다. 이제 마칠까요? 가십니까? 예 하시면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 결론을 내려놓았지만 문제는 그 안에 내용들이에요. 그게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이 필요해요. 왜요? 우리의 삶에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2절입니다.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진짜 이 발락이,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했잖아요. 시온 왕을 이기고 바산 옥을 이기는 것을 보고 모압이 심히 두려웠어요. 이러고 모압은 공격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죠. 모압과 암몬은 그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공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모압 왕이 이 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거든요. 모압 암몬 땅은.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었다면 두려워할 이유는 없잖아요. 뭐 이스라엘 오더라도 자기를 공격 안 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도 두려워했다면 뭐 안 한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딱 모압 같다고요. 여기 대입할 때 우리를 이스라엘에 대입하지 마세요. 누구에게요? 딱 모압 왕 이 발락에 자기를 딱 대입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아도 또 두려워해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하튼 모압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막 번민을 하는데 4절에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 장로들에게 왜 말을 하느냐?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대상들이에요. 아라비아 지역에 사는 대상들. 대상은 낙타에 짐 싣고 장사로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라비아 쪽에. 그래서 이런 아라비아 숫자가 어디서 나와요? 아라비아 숫자가 왜 나왔을까요? 계산하는 거예요. 청량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가 어마어마한 수학적 발전을 이루어내거든요. 지금 저 뭐 우주선 쏘는 거 아라비아 그 숫자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이 많아요. 왜? 대상하잖아요, 대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역로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각국의 정보를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이 아라비아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가 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마치 무리가 소가 밭을 풀어 뜯는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다, 다 뜯어 먹겠다, 큰일 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버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각주, 강, 무슨 강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 나할 이렇게 있는데 그 강이라 하면 유브라데 강을 말해요. 유브라테스 강.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이죠. 그 강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세요. 이 발락 왕이 누구를 보냅니까? 사신을 브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브돌에 보내는 거죠. 근데 그때 사신을 보낼 때 누구도 보냈냐면 7절 보십시오.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함께 보내죠.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의 참모들, 오늘로 말하면 싱크탱크죠. 여의도에 싱크탱크가 있어요. 정당들마다 그 미디안 장로들 함께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했을 때에 미디안 장로들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줄까요? 저 유프라테스 강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아주 용한 점쟁이다, 큰 무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라. 물론 이 발락이 그 소문을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신을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로 보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요청하느냐라고 하면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왔는데 우리 맞은편에 거주한다. 그래서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그러니까 지금 발락의 믿음은 뭐예요? 누가 와서 복을 빌면? 발람이
바람도 참 비슷합니다. 그죠? 발락과 발람인데요. 이 발람이 와서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이걸 발락이 듣고 발람을 부르러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이 복채 각주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점괘죠, 점괘. 여러분들 점치러 가면 뭐 들고 가야 돼요? 복채를 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점괘랑 쓴 점을 친 결과가 점괘고요. 그 점괘가 나에게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오도 뭐만 넉넉하게 주면? 복채만 넉넉하게 주면 안 좋게 나온 점괘조서도 바꾸어주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무당에게 있단 말이에요. 무당에게.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그 구의 엔천에 뭐 선지자도 그랬는데요. 이게 거짓 선지자고 큰 점쟁이입니다. 근데 그 점쟁이에게 부르니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그 보내는 사람이 당신이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제발 와서 그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러면 내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교회당에 다니기 전에 삶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 찾아가요? 내가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저 사람 옛날에 점쟁이 다니다 하다가 손들어. 마음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누구 찾아갔어요? 대답하면 안 되죠.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점쟁이 찾아가요. 그럼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점쟁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점쟁이는, 그래서 무당이 입신했다, 그죠? 접신했다, 신내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당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강신무가 있어요. 정말로 신이 임하여 그들이 말하는 신이죠. 그들이 말하는 신이 임한 그런 무당이 있고, 하나는 학습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워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워서 무당짓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가끔 길 가다 보면 플랜카드 이런 거 있어요. 갓 신내림 받은 처녀도사, 뭐 이렇게. 왜? 갓 신내림 받으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빨이 좋은 거예요. 갓 신내림 받은 처녀도사 등장, 뭐 관상 만원. 저는 그런 사람들이 길가에도 있더라고요. 길가에 퍼지고 앉아가지고 점 보는 사람들 참,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점을 치주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것 같으면, 아니 그 광명시 땅이나 사두지. 광명시 땅이나 사두지. 이 토지 LH 주택공사요. 이놈들 그거 LH 토지공사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다 뒷조사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땅 사서 돈 부자 됐는지, 내부 정보 가지고 땅 산 인간들 이거 전부 2배, 3배 그냥 다 물어내놓게 해야 돼요.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에요, 정말. 아니 여기 신도시 개발되는 딱 알고 땅 사가지고 묘목을 그냥 빽빽하게 못 심게 하듯이 심어놨잖아요, 이놈들 이거. 정말 우리 교회 LH 공사 아무도 안 다녀가지고 지금 인터넷 듣는 사람 중에 LH 공사 다닐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 있어요. LH 공사 다니는 사람. 정말 당신이 그랬다면 4배로 갚아요. 4배. 사교처럼 4배를 갚아요. 4배를. 도둑질 한 거 있으면 4배나 갚아내요. 정말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요. 나라 망하는 이유는 이 천박한 자본주의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뭐 얘기했습니까? 점쟁이가 그렇게 용하다면, 지가 광명에 땅 사놨다가, 그죠? 부자 됐을 건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길거리에 앉아서 그거 만원 받고 손금 봐주고 하는데, 거기 가서 또, 이거 좀 봐주세요. 내가, 그 인간이 이렇게 약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어려워 보세요. 답답해 보세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점쟁이 찾아간다고요. 자, 그런 사람이 교회당에 왔어요. 누구 찾아갈까요? 누구 찾아갈까요? 기도해 준다는, 기도 많이 한다는 어떤 권사님 찾아가더라고. 기도 잘한다는 사모님 찾아가기도 하고, 또 기도 많이 해서 용하게 알아맞혀서 목사님 찾아간다고 그래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전화 와서 그래요. 그 목사님이 항상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이 아파트 살까요 말까요? 그래. 그 아파트는 사라 그러더래요. 샀더니 1억 올랐다 그래요.
그것도 한 10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그 교회에 등록할까 봐요. 이런 데 등록하면 돈은 안 돼요. 장사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게 내부 정보 있어도 땅도 못 살 거 아니에요. 이 설교 듣고 어떻게 사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딱 그 아파트 사세요 하면 몇 배 올랐다고요? 2배, 3배 올랐다 하니까. 옛날에는 1억 올랐다면 지금 10억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사 그만두고 그거 가서 등록할까? 그 교회 가면? 왜? 점쟁이한테 물어봐서 땅 사면 몇십 배 오르면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복과 저주가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누구라고요? 발락 왕이고, 이 발락 왕이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복 안 받고 저주 안 받으려고. 전에는 무당에게 찾아갔는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당 하나님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점쟁이 찾아가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점치 주는 점쟁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복채가 뭐예요? 점을 치는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돈을 들고 간 거죠.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아니, 저 이방의 점쟁이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요. 왜 이럴까요? 제가 아까 이름 고대의 종교 무당이나 간의 종교 이 신 전문가거든요. 신 전문가. 그래서 나는 신을 잘 몰라. 그래서 입신을 했거나 접신을 했거나 학습을 했거나 간에 무당은 신 전문가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미래를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은 알 거야. 그래서 신이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지 저주를 주려고 하는지, 복을 주려면 복을 당기는 방법을 알고 싶고 저주는 피하고 싶은 방법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왜? 신 전문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요. 교회 와서 누구 찾아가요? 신학한 사람 아니에요. 신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신학한 사람은. 그러니까 당신은 나보다 신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서 높은 자리 차지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고요? 그러면 무당에게 물어간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발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요? 뭐라고요? 신 전문가예요. 신 전문가. 그래서 이 밤에 유숙하라. 여기 자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유숙하라 그럴까요?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요.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준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받는다. 이걸 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있으라 그랬을까요? 탐이 나잖아요. 복채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 밤에 잡아라.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알려줄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그럼 발람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방법은 없어요. 뭐 꿈속에 말씀하시는지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방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책망이에요. 일종의.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이제 발람이 발락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세요.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복과 저주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알려주세요. 그들은 복 받았는데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복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고 하죠. 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밤중에 계시를 받은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죠. 이 발람이 순종해요. 그래서 안 갔죠.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여러분들 높은 사람 청빙하려고 하면 누가 가야 돼요? 높은 사람 청빙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왕이 보냈거든요. 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청빙하는데
그 청빙하는 사람이 안 오니까 더 높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들요, 큰 교회들이 목사를 청빙할 때에 어떤 목사 청빙해요? 목회 성공한 사람 청빙해요? 실패한 사람 청빙해요? 성공한 사람, 저 미국에서 굉장히 목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규모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럼 그 미국의 성공한 목회자를 청빙하려면 누구 보내면 되겠어요? 한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서리 집사 보내가 되겠어요? 안수 집사 정도 보내야 안 되겠어요? 안수 집사 보냈던데 그 목사님이 나 안 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야 돼요? 당회원들 다 가야 돼. 당회원들이 가가지고 극진히 모시겠어 하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발락 왕이 발람에게 야 내가 너무 소홀히 했나 해서 더 전에는 차관급을 보냈다면 이번에는요 장관을 보냈단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 보낸 거예요. 제가 한 5년 전, 6년 전인가 서울의 중형교회 아세요? 중형교회 그 청년부하고 대학 청년부, 그 다음에 그 신혼가족부, 거기 저 강의하러 오라 그러대요. 누가 청빙하러 온지 아세요? 청년회 강사로 청빙하는데도 거기 담당 부감 선생님하고 그 청년회 담당 장로님 와서 청빙하러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이런 원리예요. 발락 왕이 발람을 부르는데 진짜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사람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야, 당신이 백지수표 써서 보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백지수표 써서 보낸 거예요. 당신이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서 이들을 내가 물리치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백지수표를 들려서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너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걸 발람이 정말로 믿었다면 가시오, 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 거기 가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가시오, 당신이 내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줄 줄 나는 안 가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뭐 하고 싶어요? 아, 가고 싶어 미치겠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없었어요? 아니 어떤 부정한 돈이 있다고 합니다. 부정한, 그죠?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뇌물이에요, 뇌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거 받으면 안 돼 말은 하죠. 그냥 받고 싶어 죽겠어요. 그럼 또 주는 사람이 어떻게? 아, 이거는 깨끗한 돈이라고 절대 들키지 않는다고. 제발 이거 받고 그 도장 한번 찍어 달라고. 납품할 때 좀 이렇게 눈 감아 달라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속에서는 뭐라고요? 받고 싶어 죽겠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뭐래요? 19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왜 이렇게 해요? 혹시나 하나님이 가라 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가. 나는 안 가요. 당신 그 하나님의 복받은 민족은 내가 저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은 저주해도 저주 안 통해요 라고 딱 잘라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은근하게 여지를 줘요. 여지를 줘요. 여러분 제가 꼭 이렇게 찾아옵니다. 따먹지 마. 반드시 죽는다. 괜찮은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희한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비틀어 왜곡시켜 오는지 몰라요. 여기 머물라. 내게 무슨 말씀 하는지 더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전해라. 그래, 네 정 가고 싶냐? 가. 근데 내가 하는 말만 해야 돼? 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내실까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또 봐야 되는데 오늘 복과 저주를 좀 선제 살펴보고 왜 가게 하느냐. 아까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신실하다. 한번 하나님께서 복 준 자는 끝까지 복 주신다. 저주하지 않는다. 복과 저주의 기준을 말씀해야 되고 그 복과 저주의 내용이 뭔지도 말씀을 나누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량, 24장까지의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뭘로 확인시키는가 하면요.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뭐예요? 가지도 말라. 근데 이거는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니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모압 왕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오늘 우리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보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뭔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뭐 받은 자라고요?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처음에 거절했다가 다시 더 높은 자들 더 많은 복채 준다 하니까 와서 이스라엘 저주하라 그러니까 당장 돌려보내지 못하고 오늘 밤에 있어 보세요. 혹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근데 그 밤에 분명히 계시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가라. 가기는 가되 뭐만 해라? 내가 니한테 이르는 말만 해라. 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세 번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세 번 다 저주가 안 되고 저주하려고 하는 순간 뭐가 주어져요? 축복이 주어져요. 놀라운 내용이에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 중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메시아 예언이 나와요. 메시아 내용. 그게 발람이 예언한 메시아. 유다 지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한 별이 나오리라. 그 별이 나오리라는 그 발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바빌론 지역에서 동방박사들이 별 보고 찾아와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다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볼 내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가를 볼 뿐 아니라 복과 저주의 기준과 그 복과 저주의 내용이 뭔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복에 뭐가 정해져요? 기준이 정해지죠. 복의 기준이 정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잖아요. 그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이제 나홀이 그 갈대우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니까 먼저 처음 출발은 데라가 인도해 가요. 그런데 하란에서 데라가 지체를 해줘. 지체. 그래서 하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낸 게 이제 12장입니다. 원래 1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세요. 자, 그렇게 불러내셔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왜 보내냐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떤 사람을 불러야 돼요? 자식을 잘 놓는 사람 불러야 돼요? 자식을 못 놓는 사람 불러야 돼요? 자식을 잘 놓는 사람 불러야 되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혼해서 사라와 사이에 아이를 한 번도 못 낳았어요. 아이 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되라 그래요. 옛날에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복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식이 없는데요? 자식이 없는 사람, 사라는 결혼해서 아이 못 낳는 여자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스마엘 말고 자식 줄 때 어떤 자식이 나와요?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아브라함은 99세대 할례를 받고서 이삭을 받아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다는데 생산할 수 없는 자에게서 씨를 나오는 방식, 이게 믿음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죽은 데서 살려내는 방식이잖아요. 이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곧 나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불렀다면 그 땅이 풍년 들어야 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안 믿을 때보다 어려움이 오잖아요. 아,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보다 뭐가 온다고요? 어려움이 또 닥친다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있는 중에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까 싶어서, 아브라함 죽을까 싶어, 당신이 이제 집에서는 여보 당신, 밖에 나가서는 이복 동생이니까 오빠 동생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바로 왕이 듣고 사례를 취해가죠. 그런데요, 갑자기 사례 까닭에 바로 왕이 재앙을 받습니다.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뭘 받고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바로 왕은 동생이라 그래서 데려갔잖아요. 나중에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아비멜렉. 그러니까 아비멜렉,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동생이라 해서 데려왔는데요. 그래, 네가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 거야. 종이 돌려보내. 이런 경험을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기준은 이미 뭐라고요? 정해져 있어요. 바로왕이 알든 모르든, 아비멜렉이 알든 모르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생에서 계속 훈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에 살 때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 상이 없는데요. 그 상이 뭐래요? 시거든요, 시. 내가 너에게 시를 주마 해서 언약 체결하죠. 짐승 쪼개고 타는 횃불이 지나가고요. 이런 사건을 통하여 그 시의 약속을 받았지만 또 자식이 안 생겨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 하가를 데리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갈등이 일어나고 이스마엘 말고 이제 이삭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해요. 창세기 12장에 시 준다 그랬잖아요. 시도 주시고 땅도 주신다 그랬는데 언제 주신다고요? 4대 만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아들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약 430년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서 출애굽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저주를 받는다는 이 내용이 어느 민족이 되어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축복하면 복을 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면 저주받는 일이 출애굽 때부터 지금 여리고성 입구까지 그게 40년 동안 일어나는 거죠. 자, 애굽에서 누가 저주받아요? 바로 왕과 애굽이 저주받아요. 왜 저주받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곱게 내보내야 돼요. 안 내보내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그 저주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거죠. 출애굽합니다. 광적기를 가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공격해 옵니까? 아모리족이 뭐예요? 제일 먼저 공격해 와요. 출애굽에서 아모리. 그래서 아모리족은 대대로 저주받는 민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울에게 아모리족 죽이라 그래요. 사울이 못 죽이나 누가 죽여요? 사무엘이 죽여버려요. 아가가 왕을 찍어 죽인다고요. 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뭔지를 기준을 딱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안 열어준다고요. 누가 안 열어줘요? 에돔의 거절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게요. 복음이 선거되면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쪼개지는 거거든요. 내 자아가 쪼개지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절대로 내 주인됨을 포기를 못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온 것을 나는 허락 안 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철옹성같이 쌓고 이게 저주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들인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받아들인다 이 말은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내 안에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요 활짝, 우리 마음의 문을 누가 두드리시니? 주일학교 노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이게 저주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소수가 문을 열죠. 누가 문을 엽니까?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 아브라함 축복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탈출시키죠.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축복하고 아브라함 저주한다는 말이 목숨 거는 이야기예요.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일이거든요. 기생 라합이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 그 가나안 땅의 연합군 중에 그 연합전선에서 이스라엘 물리치는 연합전선 중에 어느 민족이 항복하러 와요? 기본족이에요. 이게 기본족은 정말 종의 종이 된다라고 하면서 물 깃는 자, 장작 펴는 자인데 나중에 성전에 물 깃는 장작 펴는 자가 돼서 성전의 중요한 일에 참여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약속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길을 열어주는 거죠. 기생 라합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기본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데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기생 라합이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정탐꾼을 섬겨줄 수 있어요? 이걸 성경 뭐라고요? 은혜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는 당신의 종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은혜라. 그래서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은 나발, 그분 나발이 죽고 나서 다윗이 부를 때 나는 당신의 종들의 발 씻을 종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모습이고 이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 딸이 귀신 들리는데 고쳐주세요. 예수님 대답도 안 하죠. 그래도 자꾸 강구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또 강구하니까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 여인이 뭐라고 해요?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부스러기 먹지 않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으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복을 받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만한 복과 저주는 물질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통, 그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저주를 받는 이 내용이 뭔지를 성경 전체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복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신명기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신명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슨 언약? 모압 언약이라. 모압 언약. 그 출애굽기는 시내산 언약이고요. 모압 평야에서 지금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이 뭐예요?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압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너희가 약속에 따르면 에발산과 그리스임산에 복과 저주를 선포해란 말이에요. 복을 선포하고 아멘, 저주를 선포해도 아멘 해야 돼요. 그리스임산에서는 저주 선포도 되고 그리스임산에는 저주를 선포하고 에발산에는 복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죠. 자,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복은 뭘까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은 복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은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명하셨으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는 자들은 뭘 받아요? 복 받아요. 그러면 아담은요? 아브라함 조상 아담은요? 아브라함 안에서 복 받습니다. 이거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42달 얘기할 때에 3년 반 42달 1260일 얘기할 때 그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가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아담으로부터 누구까지 14대, 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 바벨포로까지 14대, 14 더하면 뭐예요? 42대예요. 42대 42대 42달 1350일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3년 반. 그게 구약성경 전체를 말해요. 사실은 3년 반 42달 상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과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그 약속의 선물을 주신 게 아브라함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왜 은혜로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지금 발람 등장시켜요. 율법 등장시켜요. 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딱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듣고 저주 받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듣면 저주 받는다 딱 말씀을 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복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으로 복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저주 받았죠. 저주 받은 증거가 뭐예요? 북이스라엘 아수르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망했잖아요. 나라 완전 망했어요. 그럼 저주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 30장 한번 더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는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이 그 모압 언약이라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불러서 내가 증거를 삼는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여러분 앞에 뭘 두었다고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결론이 뭐였어요? 저주받았잖아요. 그럼 저주받았다면 뭘 택한 거예요? 사망을 택하였고 저주를 택하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복과 생명을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복과 생명을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복이라는 게 저주였고 우리가 선택한 생명이라는 게 그게 사망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 살고 있죠. 몸으로 살고 있잖아요. 몸으로 살고 있는 동안 내 몸으로 사는 일이 죄뿐인 줄 알고 내 몸으로 행하는 일은 저주받을 일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만약 영적 눈이 안 뜨이면 내 몸으로 사는 이것이 복을 받는 줄 알고 생명 얻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육체의 법만 주는 거예요. 육체의 법. 네가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저주받아. 육체의 법, 율법 요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다 저주받아요.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 이제 감이 좀 잡히시죠. 이야, 예수 없으면 나는 저주밖에 없구나. 나는 사망밖에 없구나. 이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둘 뿐만 아니라 죄가 뭔지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저는 그 찬송 가사 쓴 사람 정말 성령 받은 분이라고 봐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그래서 이러한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 우리는 선택하라고 딱 내어놓으면 뭐밖에 선택 못해요? 사망과 저주밖에, 사망과 저주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진짜 복과 저주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 이걸 복이라 그래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내 동족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내가 어디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저주가 뭐예요? 예수라는 그 생명에서 끊어지는 게 저주인 줄 바울이 알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라는 생명에서 내가 끊어지는 게 저주인 줄 진짜 인정합니까? 인식합니까? 아니면 시인합니까? 지식으로는 압니까? 예수에게서 끊어지는 게 저주인 줄 모르는 것, 이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진짜 저주가 뭔지,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 받는 것,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이 진짜 복인지 성경은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시종일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8절부터 보죠.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또는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면 절대로 육체로 마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육체로 마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미혹당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자꾸만 육체로 마치려고 어디로 가요? 율법주의로 가요. 또다시 행위주의로 가요.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닫냐? 왜 또 할례를 얘기하느냐고, 왜 날과 절기를 얘기하느냐고. 이게 육체예요. 육체를 마치겠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었냐? 듣고 믿음이었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이에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그래 하늘의 별을 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아멘. 믿었어요.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의가 뭔지 오늘 갈라디아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오늘 저와 이방인들이에요. 당군의 자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뭐라고요?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에는 뭘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이거 받았으면 다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의의 나라예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건 너무너무 잠깐 아니에요? 그럼 보이는 건 너무너무 잠깐 아니에요? 근데 왜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살고 있어요? 이게 누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아서 영원한 거예요. 왜 영원한 복을 얘기 안 해요, 교회가? 왜 보이는 복 가지고 그걸 달라고 합니까? 그건 아직도 오전 말씀처럼 내 배를 신으로 섬기니까 그래. 내 배를 신으로 섬기니까, 내 욕망을 신으로 섬기니까 그런 거죠. 이런 복과 저주 제가요 500분은 얘기했을 거예요. 뭐가 진짜 복인지 뭐가 저주인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집사님, 지금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말이 위로가 되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이거 왜 뭘 하고 우리가 모여요?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 방금 제가 복과 저주의 기준이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 쭉 오니까 누구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슨 복 받아요? 무슨 복 받아요? 소떼 양떼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 다 사라졌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보세요. 아까 제가 율법의 저주, 복과 사망,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딱 율법으로 놓아놨어요. 선택해, 너희가 선택해 라고 하면 우리는 뭐밖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날마다 저주받아도 마땅해요. 율법의 행위로 하면 난 저주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했잖아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셨느니라.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단 한 개만 어겨도 뭘 받아야 돼요? 저주 받아야 돼요. 항상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같으면 23시간 59분 59초 동안 정말 거룩하게 살았는데 마지막 1초 동안 잠시 하는 순간 음욕을 품었어요. 뭐 해야 돼요? 저주받아야 돼요. 그 얘기를 율법이 하나요. 그 얘기를 우리는 항상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저주를 받는 모습이 뭐라고요?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어야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벌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무에 달려 저주 아래 받는데요. 그 저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저주였음을 누가 알까요?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보세요. 그래서 예수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은 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심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단수 내 씨라 하시는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까 뭐 했다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저주가 안 통해요. 저주가 안 통하는 그 저주 안 통하고 복을 받아요. 그 복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이 복은 그 어떤 저주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복입니다. 이 복은 어떤 세상의 세력이 그 마귀도 끊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이 복이 진짜 복임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을 받은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저주에서 참된 복으로 옮겨졌고 그래서 하늘나라 그 상속을 받은 자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